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이 산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을 보면 참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만처럼 살면 참 걱정이 없겠다, 걱정이 없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만 해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되면 참 걱정 없이 살겠다,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6절에서 성경은요, 염려 없이 살 것,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지요. 염려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이요,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느냐?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염려는 내 안으로 들어오고 또 내가 어느 순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한다는 문제, 이것은 참 어렵고도 힘든 문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것은 합성어인데요, 메림이라는 것은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오라는 것은 마음, 정신,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곧 무엇이다? 염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염려라는 의미가 마음이 나눠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딱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마음을 세상 것이나 문제 가운데로 나누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의 방향을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의 방향을 흐트러 놓는 것이 염려가 하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단은요, 곳곳에서 이 염려를 무기로 삼아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지 못하도록 염려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방해하고 성가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염려는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염려에 대해서 극히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참 사람의 마음이 그러고 싶지요. 하지만 염려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며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염려는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염려는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염려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야 되는가, 이게 더 큰 목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마다 가져야 될 이 염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뜻을 드러내고 그 뜻을 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고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시작.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즉 모든 지혜와 지식 그리고 상황과 인간의 이해의 한계의 범위를 하나님은 이미 뛰어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고요, 내가 바라보는 그 이상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계산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의 계산을 뛰어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상황의 문제들,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 공연이라고 하면 이 태양의 서커스를 꼽습니다. 태양의 서커스는요, 그 특징이 동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인간의 신체 기술로서 그걸 극대화시키면서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는 서커스로 유명합니다. 근데 태양의 서커스에서 단연 하이라이트라고 꼽힐 수 있는 것은 안전망 없이 펼쳐지는 근회 공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근회 고개를 하고 있는 배우는 여성 고개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고개사를 공중에서 잡아내는 고개사가 남성 고개사가 많은데요. 여성 고개사가 이쪽 근해에서 저쪽 근해로 공중 제비를 돌면서 저쪽 근해로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 서커스를 잘 아는 사람은요, 그 여성 고개사의 고개보다도 공중 제비를 하는 모습보다도 남성 고개사의 그 타이밍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남성 고개사는 여성 고개사는 그냥 자신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네에 몸을 맡기고 공중에서 제비를 돌지만, 그리고 그 몸을 공중으로 날리지만 그 여성 고개사가 안전하게 다음 그네로 옮길 수 있도록 남성 고개사는 정확한 타이밍에 그 여성 고개사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만일 남성 고개사가 조금이라도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여성 고개사를 잡는 일에 실패하게 되고요, 그 공연은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고개를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잡아주고 안전하게 다음 그네로 옮겨주게 하는 그 신뢰의 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뢰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염려할 수는 있겠으나 그 염려 가운데 결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삶을 내가 통제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장래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어느 곳에서 문제가 터질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며 또한 그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뢰, 그 믿음이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신뢰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시는 우리 큰꿈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것도 아닙니다. 내 시간이 내 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영적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히 믿으며 신뢰하며 나가시는, 그래서 축복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염려를 믿음으로 관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생각을 지켜라. 아멘. 여러분, 염려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상황으로, 세상으로, 현실로 그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데 염려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잘 보는 사람은 없어요. 염려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염려는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실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요, 이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반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보여서 그것을 검색하게 되고 시청하게 되면 유튜브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정보를 가지고 다음 그 관련 영상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컴퓨터에 띄워보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 내가 하나 검색했는데 그 검색된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여러 자료, 영상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영상 또 시청하게 되지요. 그럼 또 그에 관련된 영상이 더 많이 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여러분 계정으로 되어 있는 유튜브 화면을 탁 펼쳤을 때 가장 많이 지금 검색되고 연결되어 있는 영상들의 어떤 분류가 어떤 분류인가, 그걸 보면
아하, 내가 지금 이쪽으로 좀 많은 관심을 두고 있구나, 아니면 이쪽으로 내 마음이 지금 많이 쏠려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궁금하시면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보여질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요, 편협한 사고나 경직된 사고의 이기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가 있다는 사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 다른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단적 사고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사고가 이처럼 경직과 또 극단적 사고의 이기주의에 계속해서 빠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심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극단적 사고에 빠지지 말고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건정성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이 참 위험하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해서 노출시켜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치를 내가 얻을 수 있어서 어쩌면 더 유익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도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 걱정한다는 것이 꼭 이와 같다는 것이죠. 유튜브의 알고리즘처럼 내가 하나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관련 염려들을 생각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또 염려합니다. 이것 하면 또 어떻게 하지? 저거 되면 또 어떻게 되지? 이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되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는 계속해서 알고리즘으로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단호하게 한번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거룩한 염려의 알고리즘을 끊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믿음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내 염려의 알고리즘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염려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뭔가 바뀌는 것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 걱정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않습니다. 전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염려는 염려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지켜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4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명과 육체의 건강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의 알고리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관리해야 될 세 번째 영적 원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아멘. 염려보다는 무엇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을 하시다가 안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운전하다가 안개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안개가 심한 지역은요 1m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안개가 확 엄습해 보면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굉장히 당황스럽다니까요. 그래서 비상 깜빡이도 켜고 라이트도 켜고 그렇게 해서 내 차 주변 시야를 확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요, 이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옵니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내가 모른다는 것,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감지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안개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두렵다니까요. 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확 엄습해 오는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개는 안개일 뿐입니다. 단지 내 시야를 가릴 뿐이지 안개 자체가 내게 어떤 해를 주거나 안개 자체가 어떤 공포의 대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안개를 걷어내는 것, 이 염려의 안개를 걷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염려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염려의 안개가 점점점 걷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구체적인 사람 치고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신기하게도 내 삶에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그 순위가 정해져요. 그래서 이것부터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것부터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런 순위를 내가 정하게 되고 그 기도의 구체적인 순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맡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붙드심이 강하게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서 안개는 차츰차츰 걷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테말라 민속신앙 중에 걱정 인형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겠는데요, 이게 그 과테말라에서 만드는 수공품으로 만드는 걱정 인형입니다. 우리나라 한 보험사에서 이 민속신앙의 유래를 착안해서 걱정 인형이라는 홍보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사진 보면 우리나라 한 보험사에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선전을 해서 전 국민적으로, 혹시 처음 보십니까? 다들 처음 보시는 얼굴인데 걱정 인형 모르십니까? 매 땡땡 보험사에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걱정 인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동화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겁쟁이 빌리라는 작품에서도 소개가 됩니다. 제가 겁쟁이 빌리라는 작품을 잠시 소개하자면요, 이 빌리라는 꼬마 친구는 너무나 걱정이 많은 꼬마 친구입니다. 비가 와도 걱정이고 바람이 불어도 걱정입니다. 커다란 새가 자기를 잡아갈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신발이 도망갈까 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 부모님은 이렇게 걱정하는 자기의 꼬마 이 아이를 너무 걱정스러워서 야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안심을 시켜주지만 빌리의 걱정은 더 크고 깊어져만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리는요 할머니 집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날도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자 할머니는 빌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걱정 인형인데요, 빌리에게 이 걱정 인형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기 전에 이 걱정 인형에게 네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걱정에게 이야기를 하면 걱정 인형이 너 대신 걱정할 테니까 너는 걱정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는요 자기가 걱정하는 모든 것을 이 할머니가 선물해 준 걱정 인형에게 다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날 밤에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빌리가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빌리는 정말 오랜만에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얼마 안 있어서 빌리에게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습니까? 내 걱정을 대신 걱정해주는 이 걱정 인형에 대한 걱정이 생긴 것이죠. 빌리는 고민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 걱정을 이 걱정 인형이 다 걱정해 주니까 이 걱정 인형이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 인형을 위해서 이 빌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걱정 인형의 걱정을 대신해 주는 걱정 인형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걱정을 대신해 주는 걱정 인형의 걱정을 대신해 주는 걱정 인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빌리와 걱정 인형들이, 자신의 친구의 걱정 인형들이 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말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얼마 안 있어 빌리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동화를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인생을 풍자하는,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을 맡기는 대상이 불완전하면 우리의 걱정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걱정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내 걱정을 물질에 맡깁니까? 내 걱정을 운에 맡기고 있습니까? 내 걱정을 사주팔자에 맡기고 있습니까? 내 염려와 걱정을 단순히 그런 요행에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부질없는 것에 나의 염려와 걱정과 미래와 장래일을 맡기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그냥 내 인생에 대하여 무관심해져 버리거나 아니면 도피할 구멍만 찾고 회피할 구멍만 찾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나의 걱정에 맞서 싸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걱정 안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걱정 안 하는 인생이 아니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걱정을 맡겨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의 끝은 염려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은 평안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염려로 끝날 뿐이죠. 그러나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인맥, 물질, 그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눈앞에서 더 커져만 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염려가 홍해와 같이, 그 염려가 골리앗과 같이, 그 염려가 여리고성과 같이 내 앞에 아무리 크게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 섰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섰던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그 지팡이를 그 홍해 앞바다에 찍어내립니다. 그때 홍해는요, 너무나 굉장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갈라지죠.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집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 3개에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해 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시고 주님 앞에 은혜 누리시는 우리 큰공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